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편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편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맘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상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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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또한 우리 삶을 위해 일주일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시는 절기상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그분의 부활을 준비하는, 여러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 성도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사 그들에게 부활을 보이시며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과 판타스틱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하며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보호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 친밀함과 사귐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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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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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주 주 이름 높이 들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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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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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 공동체에서 나는 고난주간에 이걸 금식할 거야, 이걸 안 할 거야, 여기에 많이 주목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금식을 하고 어떠한 것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칭의로 하나님의 거룩하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날 위해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보좌가 내 안에 회복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통하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600년 전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것을,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는 질고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러 오셨음을 예언했던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로 모든 세상의 그러한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접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40장 찬송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나와 담아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경건하니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죽고 난 나기 전에 수많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그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담았다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료주일 대예배를 죄 많은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아침에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그 보혈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의 주님,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르는 채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막연히 찬송을 외쳤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믿고 막연하게 찬송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로운 유다처럼 눈앞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워했음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버렸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아픔을 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시니 이 땅에 지도자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처럼 겸손의 자리에서 앉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종료주일 이 아침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도 함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과거에 존재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닌 오늘 또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체험되는 십자가의 경험이 되는 십자가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윤세강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3월을 끝으로 한 해의 4분의 1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4분의 3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일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빈궁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 시간의 간격을 두고 예수님은 육신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종료주일을 이제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는 낙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 고난 주간이자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묵상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공의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십자가 층탑이 어디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인데 그 높이가 173m라고 합니다. 땅에서부터 그 십자가 위치가 173m의 높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십자가 낮은 편은 아닌데 땅에서부터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38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카고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회가 얼마나 크길래 173m의 높이를 가지고 있을까? 아무리 십자가가 높아도 아무리 십자가가 화려해도 사람들에게는 그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우르르 보고 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십자가에 십자탑을 수리하는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아무도 없을 때는 높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지만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더라는 겁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니까 조마조마해서 뭐 그렇게 구경 삼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계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불행도, 반목도, 질투도, 분쟁도, 싸움도, 분열도 없던 곳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불행, 분열, 책임전가, 미움, 이와 같은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불행은 그들이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DNA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동서고금 누구를 막론하고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너무 종려주의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전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한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그 죄가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불행한 그 자체로 방치해 둘 수 없어서 결국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구조를 알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욥이 고난당한 것은 인과응보라고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욥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한 건 하나님 앞에 그가 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인과응보로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과응보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인과응보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죄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사연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은 연한 순이라 그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강구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 자체가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다 안고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혈우병자를 정결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주님은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할 때 베드로는 반대했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는 모두 다 등지고 도망을 쳤을 만큼 주님은 믿는 도끼에 발을 찍히듯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런 외면을 당했던 주님이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더욱이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한마디 외치는 그 절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절규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파서,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서 입이 완전히 수분이 빠져가지고 입술이 다 터지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은 탄식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의인들이, 수많은 위인들이 죽을 때에 명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누가 말한지 다 알 겁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선교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으리요? 폴리캅은 그 고백을 하고 장엄하게 화형의 불 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등이 갈기갈기 찢긴 채찍에 맞은 등어리와 입술이 바짝 탄 목마름의 고통,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이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아픔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한다면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 주님의 고난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이 된 양을 볼 때에, 번제물이 된 양을 볼 때에 그 양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목이 온전히 끊어지고 그 피가 낭자하게 흐를 때 양은 매마디 그 소리를 하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마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에 그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절규는 인류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대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삶 전체로 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무게, 우리로서는 조금도 감당할 수도 없고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느 누가 인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자리에는 흉악한 강도도 있었듯이 오늘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내가 저주, 멸시, 천대를 받아야 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대신, 주님이 우리 대신 그곳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형벌을 감당하시고 심판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이 십자가 형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강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부둔함이 없어요. 봐준다, 덮어준다, 타협한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단 1%도, 0.01%도 봐주는 것 없습니다. 두둔한 것 없습니다. 강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0.001%도 없는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을 인간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 다 펴놓고 있을 텐데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고,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모르고, 양처럼 어두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본향을 모르고 그냥 앞에서 따라가는 양 발자국만 따라다니다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그게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알지도 못한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이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처럼 목베어 순교당할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당할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형식적이지만 법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거기에 모인 완전히 비상 소집되어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주님은 종교적인 재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로마의 법적인 처형법이지 유대인의 처형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처형법이 아니면 로마의 법에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끌려가 가지고 정치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빌라도 총독은 신문을 하지만 그 로마의 법으로 보면은 가이사에게 예수님 반기를 든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밀란을 꾸민 것도 아니고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재판으로서는 주님이 죄를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만 보장된다면, 밀란의 소요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와 상관없이 판결을 타협해버린 기회주의자 빌라도는 결국은 나는 잘못 없음 하고 자기 손만 씻고 사형을 선고해버립니다. 주님은요, 유대인의 처형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또 참수당해서 죽을 수 있지만 왜 십자가냐 이거. 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내리시냐고? 그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의 죽음이 바로 그것에서 시행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 그랬는데요, 바울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받아야 할 것은 저주예요. 우리도 똑같이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 형벌의 대상이었는데 다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대속의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찔리셨고, 주님은 상하셨고,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지우기 위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시행착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범죄를 했던, 예수 믿고 실족을 했던 나의 허물이 여러분 지워집니까? 나의 허물이 없어집니까?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에 댄 자리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악, 무엇으로 그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허물을, 상함을, 징계를,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지워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불법과 너희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지우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한 주님의 징계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음을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채찍에 맞던, 징계를 받던, 그리면 찔림을 당하던, 상함을 받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의는 모든 고난이, 모든 심판이, 모든 형벌이,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다 전가시키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허물이, 그 죄악이, 그 징계가 다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모글러는 인간의 불행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불행의 원인이다. 속죄받지 않는 죄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그는 정리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 불화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죄 때문입니다. 서구 선진국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과 의사에 매달려 살아간다고 하는데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죄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적당히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자기 방어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의 맞음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초절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돌이켜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고난의 시간 되기를, 고난의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열매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종교인의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형벌로 말미암아 나는 형벌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자신이 그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죄를 밥 먹듯이 마음대로 짓고 산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가라지는 100년 돼도 가라지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 월상 예배를 드릴 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인본주의, 그리스 철학을 복음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인본주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육체로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과 아무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구별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워버리고 타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와 형벌로부터 속죄하시고 구원하게 오셨는데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방종하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육은 부정한 것이다, 영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서 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들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리라. 옛날에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는 흰 돌이 걸렸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 했을 때는 검은 돌이 걸렸어요. 흰 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돌에 새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주간, 매년마다 이때쯤은 고난주간은 그냥 연례 행사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면서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무거운가, 여기는 하나님이 죄일에서 절대로 관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엄히 묻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대가가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교회 천탑 정도로 그냥 장식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혹 나의 믿음의 부재와 말씀의 부재 속에서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에 나는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자기 헌신으로 노련하게 은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변화의 열매로 이어지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의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증거가 있습니까? 고난주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매일 한 끼 정도 금식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요 아닙니다. 제가 억지로 하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한 끼 금식 해봐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활절까지 7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식을 아침을 했던 저녁 때 한 끼 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금식을 한지 안 한지 그건 주님만 아시니까 여러분 한 끼 밥값이 한 5,000원 정도 되나요? 10,000원이요? 그건 사 먹을 때고 집에서 제작비 10,000원짜리 먹으신 분 10,000원 그러봤자 70,000원입니다. 고난주간 혼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SNS, 유튜브 좀 차단합시다. 눈만 뜨면 이거 보잖아요. 저도 보니까 지금 찔립니다.
하지만 저 눈만 뜨면 보지는 않습니다. 눈만 뜨면 교회 와야 돼요. 새벽기도 때문에. SNS, 유튜브 좀 끊어놓고, 아니 이거 봐야 무슨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야 무슨 뭐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 혼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 심정으로 유튜브도 좀 중단하고,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화요일부터 오후 2시에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 계획을 했는데요. 붕어빵을 굽든지 아니면은 전도용품을 갖고 가든지, 그때 내가 직장 때문에 못 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카톡에 메시지를 다 보내드릴게요. 메시지를. 직접 내가 못 전한다면 그 전도 대장자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번의 메시지를 보낼 걸 제가 카톡에다 다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이 고난의 주간이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SNS 유튜브 할 거 다 하고, 주님의 고난이야 뭐 그건 주님의 고난일 뿐이지, 무의미한 그런 고난 주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십자가에 정과 욕심 못 박는 심정으로 한 끼 금식이라도, 혼적인 정욕을 내가 십자가 못 박는 심정으로 유튜브도 좀 차단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영혼 사랑함의 실제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함이 직접적이든 아니면 카톡으로 전하든 복음과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표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다 쏟았던 심판이었고, 우리는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표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